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열등감으로 인한 상처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교회가 이웃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도록 초청하는 그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노인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이 오셨고 이웃에 있는 분들이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루만 정해가지고 이웃 초청 잔치를 하니까 너무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접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한 번 처음 4월 한 달 내내 주일날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오늘은 그 열등감에 대해서, 열등감을 어떻게 치료하며 살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에서 구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세운 사람이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큰 사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인데 그에게도 열등감이 있었어요. 열등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못나고 무가치하고 참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을 아파하고, 그래서 숨고 싶고 얘기도 오고 싶지 않고 이런 감정인데, 저는 이런 인간의 감정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정말로 왜 우리 인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 잘난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 강남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줄곧 1등만 하던 학생이 2등으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등감이 아주 심하게 올 수가 있어요. 또 서울대라든지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이런, 또 카이스트 이런 대학의 학생들이 오히려 더 열등감이 심하다는 거죠. 너무 예민해요. 점수 몇 점 차이. 근데 삼류대학,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사류대학 학생들은 별로 열등감을 못 느껴요. 왜? 뭐 해봤자 거기도 거기니까. 또 원래 꼴찌던 사람은, 학생들은 아예 열등감도 못 느껴. 나 타고난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열등감도 별로 충격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열등감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생리적으로도 어린애기가 처음에 모태에서 이렇게 어머니 모태에서 몸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어머니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또 엄마 젖을 빨면서도
나는 어차피 엄마한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열등한 존재다, 이런 느낌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는 뭐냐면 어쨌든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말이지.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이게 병이 되고 평생 비참하게 살고 숨고 싶고 말하기 싫고 그렇게 해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 열등감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열등감을 가졌냐면 어느 날 제가 책을 보고 신문을 보니까 세계적인 박사들, 훌륭한 사람들은 다 대머리가 훌렁훌렁 벗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니까 내가 대머리가 안 벗어져 있단 말이야. 거기서 굉장히 제가 열등감을 느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데 세계적인 석박사들은 다 보니까 이 대머리가 훌렁훌렁 벗어서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을꼬? 제 나이를 생각 않고 그때부터 내 이마가, 대머리가 훌렁 벗어졌으면 좋겠다, 이마가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면도를 할 때에도 이 위까지 막 하고 근데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그건 나이 먹으면 대머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 것은 대머리만 벗어져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제가 지금은 어릴 때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머리뿐 아니라 셔간머리까지 바짝바짝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제가 세계적인 인물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머리 좀 빗 빠지게 어떻게 좀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어려서부터 하도 소원했던 거기 때문에 제 책이라, 제 책, 제 값이라 그래가지고 됐다. 대머리도 소갈머리도 다 빠져도 난 상관없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쓸데없는 열등감,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열등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키가 여러분 이렇게 서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밑에 들어가면 실망할 거예요. 제가 키가 안 커요. 어릴 때부터 제가 키가 컸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살고 보니까 키 큰 게 그렇게 좋을 게 없더라고. 왜냐면 문턱이 낮은 데에 들어가다가 이마를 제가 몇 번 찐 적이 있어요. 키가 작은 게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키 작은 것 때문에 제가 막 열등감을 가지고 막 그렇게 상처받고 그런 일은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하늘이 무너져도 난 까딱없다. 왜냐? 키가 작으니까 무너져도 그 틈바구니에 내가 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키 큰 사람부터 먼저 모가지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키 작은 것을 자랑합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냐면 눈이 작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이 작은 게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태풍이 불고 먼지가 불고 요즘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사이에서 눈 크면 그만큼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눈 큰 여자들 보면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제가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여러분, 눈 큰 거 작은 거 큰 신경 쓸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엔 또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찌죠. 동그랗게. 또 여성들은 또 어때요? 얼굴 이쁘냐 뭐냐 그것도 나이가 40, 50 되면 다 평등화가 되더라고. 화장품 안 바르면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집 가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성형수술 받느라고 막 코도 이렇게 높이고 눈도 찢고 막 턱도 잘라내고 막 난리 피는데 그거 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뭐 풍선 뭐 무슨 아줌마인가 그 양반 막 성형수술하다 보니까 뭐 얼굴이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생긴 대로 삽시다. 열등감을 갖고 살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쓸데없는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막 떳떳하게 살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뭐 내가 하나님 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누가 사랑 안 한다 해도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누가 못생겼다 해도 창조주 조물주는 하나님인데 내가 못생긴 거 내가 못생기고 싶어서 내가 못생겼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리도 걸작품이야. 믿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작다 크다. 지 어릴 때는 또 60년 70년 때는 어땠느냐면 배 나온 사람들이 막 부러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도 언제나 저렇게 배가 나오려나. 대개 어릴 때 보면 막 이마가 훌렁 벗어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야 사장이 대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배 나오는 게 소원인데 저는 배가 안 나오대요. 우리 집 사람만 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열등감 우리가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있어요. 저도 제가 어제 미국 아가씨하고 우리나라 총각하고 결혼식 하는데 제가 미국 아가씨 그 신부 입장을 생각해서 못 알아듣는 그 말을 그냥 계속 뭐라고 하면은 얼마나 참 참담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특별히 잘하는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신부 대접하겠다고 제가 막 1, 2주일 막 영작하고 막 연습하고 해서 막 발악을 했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보고 당신 간도 크다고 어떻게 그 수많은 대중 앞에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축복기도 하고 그 말이 되느냐고. 당신은 어쨌든 간이 크다고 그래요. 저를 아마 수술을 입으면 알겠지만 간이 별로 크진 않아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는 그 신부에게 그 아가씨에게 이방 나라에 와서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수십 분 듣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서툴더라도 영어로 서비스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목사님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그거 고지 들어야지 뭐. 틀리고 잘못하고 영작이 실패했어도 그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력해 주는구나. 그 정도면 되는 거지. 제가 본토인들하고 겨뤄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뭐 영어 못한다고 꽉 다물고 있으면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데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다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돈 더 많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나보다 돈 조금 더 많이 있는 사람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렸지, 뭐 자식이 속색이지, 별 문제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보세요. 뭐 무슨 큰 기업에 그 창업자 그 딸이 뭐 마약하다가 막 이렇게 걸려들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일은 별로 없죠, 그죠?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벌 막 비교해서 내가 가난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집 평수 가지고 막 누구는 70평 아파트 살고 나는 겨우 15평 아파트 산다. 아니 그것마저도 나는 없고 막 사골세 산다. 이렇게 너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어떠냐면 그냥 막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 더미 옆에서 개들하고 같이 살더라고. 그래도 표정이 밝고 아주 명랑해. 집도 없고 사골세도 없고 개들하고 같이 똥 싸고 오줌 싸면서 같이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도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 우리 같으면 막 그 개를 잡아먹으려고 눈이 그냥 시뻘개지고 뭐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욕심도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열등감 이 시간을 통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세상 떳떳하게 살다가 당차게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마음 편하게 살다가 가야지. 뭐 이거에 눌리고 저거에 눌리고 누구고 비교해가지고 막 가슴앓이 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열받고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옥상에 뛰어내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굳세게 살아야 돼요. 서로 삽시다. 굳세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자,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저처럼 키가 크지 못해요.
여러 가지 전성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키도 저처럼 크지도 못했고, 또 얼굴도 못생겼대요. 자랑할 게 없어. 그 말솜씨도 없어요. 말솜씨도. 딴 사람들은 막 말도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막 청중들을 웃기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에게 아주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라는 게 뭐냐면 막 찔러서 아프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뭔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아마 눈에 안질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눈이 안 보이니까 딴 사람 통해 가지고 막 글도 쓰게 하고 편지도 보내고 그런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눈 나빠가지고 여러분 전혀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 없지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그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이 안질 때문에 아주 고민했고, 어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간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쓰러지고 막 거품 물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막 귀신이 잡힌 것처럼. 이런 간질도 있었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또 장가도 못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장가 못 들은 게 아니라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혼을 시간도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막 이쁜 부인들 데리고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들 쳐다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되게 못생겨가지고 여자도 못 데리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치명적인 열등감을 제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같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 종교인이에요. 구약을 근거로 해서 율법을 완전히 수행해가지고 그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말이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찬하셨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다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죄인들이고 창녀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고 세리고 이상한 악한 사람들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갖게 된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 위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또 스테반이라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오늘날로 말하는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열심을 가지고 이 유대교 종교인이었는데, 이 열등감이 어떻게 해결됐느냐면 첫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인간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고, 죽으면 알 수 없는 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인간들이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완벽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다는 거야.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죽이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 사람들이 말이 사실이라는 게 증거가 됐어요.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더 많이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싹 변화가 된 거예요. 사실이구나. 내가 종교적인 율법을 수행해가지고 내 의를 통해서, 내 선행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죄에서 건진받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다 청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기만 하면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썩지 않은 몸으로, 천사 같은 몸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등감이 해소된 거예요. 치료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나의 모든 죄로 인한 부끄러움, 아까 얘기했던 모든 열등감, 부끄럽고 창피한 거, 이걸 다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서 가난한 분으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뻘거벗김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거기다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부끄러움, 내가 창피한 거, 내 죄 때문에 오는 창피함과 모든 인간 존재로서 오는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아픔을 다 예수님이 청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구나, 이거를 알게 된 뒤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움이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부끄러움, 열등감, 그 아픔, 그게 다 청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만나는 그런 수많은 열등감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는 3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다니는데 나는 3만 원짜리 이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열등감도 있잖아요. 누구는 막 이쁘다고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해 주는데, 내 어릴 때도 그랬어요. 잘생겼다고. 우리 형님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는 이발사가 지금도 잊혀지잖아. 너는 네 형님은 그렇게 잘생겼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함부로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제 평생에 가요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이거 몇 번 써먹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교우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래도 목사님 정도는 잘생긴 거예요. 제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종종 그래요. 탤런트 중에 예쁜 탤런트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보고 그래, 쿡쿡 찔러, 여보 쟤 좀 봐, 얼마나 잘생겼어. 그러면 에이, 당신만 하려면 한참 멀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탤런트가 이쁘게 생긴들 나한테 뭐 밥을 줘, 떡을 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이쁘게 생겼다고, 아름답다고 칭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장동건이가 여러분 밥 사줍니까? 최민수가 뭐 밥 사줍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 정말로 멋지게 생겼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만난다는 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물론 여기 교우들 중에도 예수님을 그 전에 이례적으로 우주적 단회성에 의해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읽다가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내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죠, 많이.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날마다 항상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살아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그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저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서 집에서 성경 읽다가 그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나서는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머리 빡빡 깎고 불경 읽고 그러다가 제가 무슨 옷이 있었겠어요? 당장 교회 나가니까 옷이 없잖아요. 어머니한테 부탁했어요. 어머니, 그 시장에 가면 뭐 광목 같은 게 있어요. 광목이라고 하얀 천 있어요. 그 싸구려. 그거 사다가 기워주세요. 태권도 도복처럼 기워주세요. 그거 입고 제가 교회 나갔어요. 제가 간이 부었죠, 그죠? 아가씨들도 있었어요. 제가 한참 나이 때 20대 막 이 전후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예민하거든. 저
나하고 아무 상관은 나하고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그 사람들 눈치를 되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 옷 매무새가 어떻고 뭘 입었나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돼. 근데 지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니까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응?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내 영속에 들어와 계신데 믿습니까? 이거 생각하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 광목 핫바지를 입고 교회 나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돈이 있나 건강이 있나 나이만 늙었지 내가 옷도 시원치 않고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좋고 옷을 저처럼 입을 거 없어서 과목 핫바지 태권도 도복 비슷한 거. 요즘 태권도 도복은 멋지기라도 해. 그때는 어머니가 이 바늘로 기었으니까 어떻게 기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쭈글쭈글하고 그냥 막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래야 돼. 그래도 괜찮았어. 왜? 주 예수께서 나의 주님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끄러울 게 없어. 만족이 넘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만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고 또 앞으로도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는 분이고 심판하실 분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내 속에 모시기만 하면 천하를 다 얻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또 미국 같은 데는 로또 이런 거 비슷한 게 당첨되면 400억 500억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진실한 믿음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 그대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하나님의 고소가 되고 하나님의 고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 천하를 다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열등감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서로 인사합시다.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열등감을 가질 게 아무것도 없구나. 믿습니까? 이런 영광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영접한 뒤로는 그런 열등감이 필요 없더라고.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으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내가 믿기만 하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셔서 내가 지금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데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염려하고 쫄아들고 말이야 자존심 상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인사합시다. 자존심 상하면서 살지 맙시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거. 제가 이 어리석은 가치관처럼 대머리가 벗어져야 된다. 배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승진하면 떡도 내고 축하하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어릴 때 어땠어요? 저 어릴 때는 놀이 중에 여러 가지 있었죠. 계급장 놀이. 크지도 않아 요만한 거 거기다가 짝대기 멍에 또 대추시 말똥 이렇게 북각꽃 거기다가 또 스타 별 표시 그거 가지고 계급장놀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별을 몇 개 땄고 근데 나이가 들고 철들으면 어때요? 그거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랑하는 계급장놀이 있잖아요. 차관 됐다 장관 되고 이번에 장관 되려다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강사 됐다 대학 교수 되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어린애 때 놀이하던 계급장 놀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 떠나는 존재가 인간 존재 아닙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게 뭐냐 말이에요.
계급장놀이 그거 우리가 쓰레통에 버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조금 높다, 내가 조금 더 권력을 가졌다, 이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보세요. 저 이명박 대통령 창피당하는 거 보세요. 권력이라는 게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된 거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또 어릴 땐 땅 뺏기 놀이 있어요. 막 사군팔이 해가 동그랗게 쪼아가지고서 막 톡톡 튕겨가지고서 땅을 얼마나 많이 뺐느냐. 여러분, 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땅 뺏기 놀이는 한참 하는데 이제 저녁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다 지워버리고 얼른 집으로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리고 자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부동산 이 땅 뺏기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식이 물려준다고 자식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 오는 게 아니야. 상대적이야.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말고 열등감 갖고 살지 말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이런 땅 뺏기 놀이와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 모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분토같이 여겼다 했어요. 분토라는 게 뭡니까? 더러운 오물. 네? 여러분이 아무리 쌌어도 그 귀하다고 여러분 똥을 들고 다니는 분 계십니까? 자기가 쌌어도 얼른 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어떤 그 재물이라든지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주 분토같이.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면 목사님 주워 가지려고 그러지. 버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하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누리고 천국이 예비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있는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급장놀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열등감과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도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상처받는데 어떤 집사가 내가 좀 돈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막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해. 그러면 괜히 상처받아.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게 있잖아요. 왜? 아직도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아직도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돼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제발 빼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넘치는 줄 알아라.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이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가 교만하고 자고하면 네 스스로 된 척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은혜가 사라진다. 내가 계속 겸손해야 된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알아서 하나님만을 항상 사모해야만,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최대의 재산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알아야만 내 은혜가 너에게 계속 머물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프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 그거 알고서 그걸 자랑했어요. 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그렇게 네가 약할 때 정말로 네가 강해지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약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부자 됐을 때, 내 뜻대로 다 될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그런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 때, 말씀대로 양심대로 바로 살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약한 자신을 쳐다볼 때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쳐다보고 그분만을 끝까지 의지하니까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또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하며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기의 이 가시, 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끄럽고 창피하고 누구 비교하며 살면서 모멸감과 가지가지 마음의 고통을 느꼈던 여러분들,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계율과 선행과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그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보다 더 크신 영원하신 자존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러분의 애인으로,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형님으로, 여러분의 자매로 영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전부가 행복해지시고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참 만족하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천국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저를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